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계시하시고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주의를 준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주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의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끊임없이 끌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중심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저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그런 백성인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과거 역사 속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에 있어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으로, 현재 계시는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야말로 역사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저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몸으로, 눈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그런 세대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보면 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상숭배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역대기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서 말씀이든지 역대서 말씀이든지 이스라엘의 왕들을 둘로 구분을 해요.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들을 둘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의로운 왕, 불의한 왕, 그 두 가지입니다. 의로운 왕은 누구냐? 의로운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그런 왕. 그리고 불의한 왕은 누구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세워서, 바알 산당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 때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숭배, 바알숭배에 빠질까?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 바알 종교의 그
매력에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종교는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신앙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알 신앙이 약속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했냐면 바알 신앙은 다산과 풍요를 약속을 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 다산과 풍요의 신이, 번영의 신이 바알입니다. 번영의 신이. 그 숭배자들에게 바알이 약속한 것은 뭐냐면 다산과 번영과 풍요였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농경사회나 이 목축 문화에서 다산과 풍요는 인간의 갈망을 대변하는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였냐면 다산과 풍요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 바알을 섬기는 의식과 바알 앞에서 드리는 기도와 그 종교적인 열정,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산과 풍요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종교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어떤 것이냐? 바알 신앙은 한마디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고 바알에게 의식을 바치면 그 바알은 숭배자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상을 약속한 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 급부가 있는 것이 바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그러한 신앙은 설득력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바알 신앙이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보상이라는 이유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이유가 없는 까닭이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까닭이 없는 신앙이고 까닭이 없는 감사고 까닭이 없는 열정이고 까닭이 없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그 선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 그것이 유일한 이유일 뿐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욥을 고발합니다. 욥기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욥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경건한 자가 욥이라는 겁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고 가장 의로운 자로 그렇게 소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개가 돼요. 그런데 이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냐면 욥기서 1장 9절 말씀은 이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욥에 대해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로 욥을 고발하냐면 그가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그렇게 고발을 해요. 그가 까닭 없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이 의로운 자다. 그렇게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그를 인정할 때 사탄은 아닙니다. 욥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믿음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까닭이 있어서 단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의 울타리 안에 그 가득한 재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할 뿐입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을 평가절하해요. 그의 신앙. 마치 바알 숭배자들처럼 풍요와 번영 때문에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욥도 단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욥의 고난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많은 소요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욥이 소유물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욥의 신앙의 욥의 헌신의 그 진정성을 욥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욥이 번영과 영광을 누림으로써 그의 신앙의 진정성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욥을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심으로써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재산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끔찍한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욥이 다 겪게 됩니다. 그런 지경이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친구들이 등을 돌립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요. 욥을 존경하던 종들도 다 떠납니다. 아이들에게도 욥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 아내조차도 결별하게 돼요. 욥에게 돈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는 모든 인간의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다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관계예요. 기브 앤 테이크. 상업적인 관계입니다. 보상이 있는 관계입니다. 다 이유를 갖고 있는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과 상실 속에서도 유지되는 그런 관계예요. 고난과 상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관계와 다르게 까닭이 없는 이유가 없는 그런 헌신이고 그런 섬김이다. 그런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로서 고난을 받았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경건한 자로서 축복이 아닌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맨 마지막 장 그 이야기 대장정의 그 서사시가 끝나는 맨 마지막 장에서 42장 5절에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그가 세상을 향해서 간증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제라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 고난의 터널을 다 빠져나오고 나서 이제는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온몸으로 체험한 내가 하나님을 마치 내 앞에 두고 대면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광을 누릴 때, 풍요를 누릴 때, 번영을 누릴 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났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떠나고 났을 때 홀로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과 상실과 아픔 속에서 유지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 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알 신앙은 그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바알 신앙은 번영 속에서 만나는 신입니다. 바알 신앙은 풍요 속에서 만나는 신의 이야기가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번영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쁨과 기도와 감사. 옛날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신 걸 들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 전도사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냥 무표정으로 교육자회의에 참석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항상 웃으라.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웃으라.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 웃기만 해도 목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급적 웃으려고 해요. 가급적. 저도 엄숙주의에 익숙해진 사람이 돼가지고 웃으세요. 그건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삶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투쟁 속에서 이긴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무엇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까닭 없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예배자로 살고 기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까닭 없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사탄이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사탄이 욥을 보니까 사탄의 수준은 그 정도인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서 끊임없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까닭이 없이 그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욥의 모든 걸 다 빼앗았죠.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 결국은 승리하고 욥을 통해서 까닭 없이 까닭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예배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알 신앙입니다. 까닭 있는 감사예요. 그것은 까닭 있는 감사, 까닭 있는 헌신이고 까닭 있는 이유 있는 예배이고 그러나 그 이유와 까닭이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반대급부가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깊은 신앙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나라가 어렵고 모든 사람이 시련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양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만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만한, 감사해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이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매출은 줄어들고 영업을 하는 분들은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전염병으로 우리의 일상은 도전받고 무너지고 질서는 깨어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미래가 쫙 펼쳐져 있는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삶의 피로감은 점점 쌓여가고 주변에 하나둘 친분이 있던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내가 알았던 친지분들 내게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다 그 조상들처럼 다른 세계로 떠나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다 우리 곁을 떠나버리고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올해는 내가 무엇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는 그런 삶의 도전 앞에 우리가 있지만 참된 감사는 까닭없는 감사이고 참된 헌신은 까닭없는 헌신이고 참된 신앙은 이유 없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세상에 없는 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 그 죽음의 너머에서 계신 분. 그 죽음에 넘어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욥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노라고 우리도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